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1절에서 37절,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에 그 유명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아시리아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니느웨로 좀 가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해변의 요빠 항구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는 이쪽으로 가야 돼. 서쪽이야.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도망친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면서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일제가 우리를 35년 동안 짓밟았던 것처럼 그런 관계라 이거 아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근데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고생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해서 불과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아시리아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아시리아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초래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건데, 아니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한 30년 전에 여기 효신장로교회 방지영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한 번은 사무실 갔는데 카페하러 갔더니 방지영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투덕투덕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운지 아세요? 신방을 가자 그러는데 안 가실라 그래. 방지영 목사님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제가 거기 들어간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방지영 목사님이 지금 되셨죠. 목사님도 가기 싫은 데가 있거든요. 방지영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다. 요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도 회개하라 그러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 안 하시면은 이 녀석들 또 우리 쳐들어오고 잘 될 건데, 악인은 벌을 받아서 망해야 하는 것이 정인데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심판 전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의가 무너지잖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게 되니까. 인간은요 자신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거.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이거 유대인입니다. 막 그렇게 언급은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 두고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근데 평소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 붓고 기름 바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포도주 알코올이잖아. 이게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maybe 자기는 걸어간 것 같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태우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돈까지 지불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시리아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켰어요. 이게 아시리아의 식민지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팔러시였어요. 정복하면 아시리아 사람들 데려가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거예요.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가족 되지. 그러면 아시리아한테 독립 이걸 안 한다면 독립도 하기 힘들어. 결혼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내 와이프고 내 남편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혼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죄송하지만 옛날 말로 틱이 됐단 말이야. 너는 이제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아니야. 같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서로 원수 관계인 거예요. 자기네 무시하고 여기는 또 개, 돼지 취급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 BC 722년입니다. 그로부터 722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7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7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지나가죠.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동족인데 안 구해줘.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오히려 원수지간으로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 가가지고 유대인이네. 잘 죽어라. 가지 않고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걸 건져가지고 태우고 주막까지 가서 좀 잘 좀 치료해주라고 내가 이거 2데나리 준데 만약에 부족하면 갖다 와서 또 갚을 테니까 아낌없이 치료해 주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25절에 읽지 않았는데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36절에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누가 이웃입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근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자기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거꾸로 돌립니다. 과연 누가
네 주변에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이웃이 되라. 율법서는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네가 이웃이 되라고. 이웃 찾지 말고. 거꾸로 턴테이블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말씀을 끝냈어요. 이 말씀은 일단 이 율법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써 눈 감고 지나친 우리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대해서 외면한 흔적들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너 지나간 적 있지? 너 그때 그 사람 꼭 그거 해줬어야 되는데. 너 돌아서 도망갔잖아. 원수는 망해야 됩니다. 원수는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거 하나도 나 슬프지 않고, 고소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게 바로 우리 속 중심에 숨어있는 진실이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의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여기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나왔어요. 우연히 길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소 아니면 나귀를 만났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왼수집 소네. 여러분 소나 나귀를 보고 어느 집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어요? 어느 집 소인지? 근데 여러분 동네가 작으니까 그걸 알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네팔의 산동네야. 네팔의 산동네인데 염소하고 양을 키우는데 이 동네는요. 이거를 애들이 나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걸 먼저 들판으로 가서 풀어놓고 나가 애들이. 그 다 애들이 나고 막 집집마다 다 소하고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제 생각에는 뭐 5, 600마리 더 돼. 그 아침에 나와. 들판으로 다 풀어놓고 학교 가야 된대. 그죠? 그럼 저녁 때 되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요. 데리고 오잖아요. 산속 길에 쫙 몰아붙이면요.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놔. 그러면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 각자 자기 너무 신기해.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골목으로 가다가 우리 집 만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어리버리한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 남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 화면에 나오는 거야.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집 주인이 그거 모가지를 끌고요. 다시 끌고 밖으로 이거 알아요.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수십 마리 염소가 있는데 남의 집 그걸 딱 보는 대본이 하는 거야. 들어가려고서 탁 잡아가지고 빼버려. 우리 집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동네가 좁으면 가능하구나 이게. 아니 소하고 나귀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나하고 철천지 원수 집에 소하고 나귀를 만난 거예요. 아니야 헤매다가 죽든지 저쪽 끝에 가가지고 그냥 벼랑해가지고 뚝 떨어져서 죽어라. 예?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4절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냥 돌려줘라 그러면 좀 내가 안 돌려주라. 근데 아닙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다음 뭐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경고성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보다 더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원수는 그래도 사람이잖아. 소나 나귀는 그 집의 재산. 비록 원수라고 해도 만약에 길 가는데 내 원수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 그러면 원수라도 그러면 약간의 그 인간이니까 자애심이 발동해가지고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소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를 이리와 끌어가지고 이 낙이 끌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남의 그 원수 집에 가서 당신 소 내가 데려왔다고 그거 받으시라고 그렇게 돌려준다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 훨씬 더 따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까지 소나 나귀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모른 척하지 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정서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큰 괴리입니다. 괴리. 갭이에요. 결국 요나의 추측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고 그 하나님은 그 원수들, 요나의 원수들이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철회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철회합니다. 그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걸 보고 끝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정의가 옳은데 하나님이 그 정의를 부당하게 꺾으신 거잖아요. 악하고 죄 졌으면 맞아서 죽어야지. 근데 왜 그걸 다시 살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너는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야. 됐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렇게 될 줄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 뜨고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요나가 도망친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원수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사람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향하는 거 나 그거 못해. 나 전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원수잖아. 말을 갖다가 말이야. 누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직접 요나 귀에다가 하나님이 말을 꽂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그걸 차고 나갔잖아. 그 원수예요. 자기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논리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사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구만. 고대 최초의 잠수함 같은 거대한 괴를 난 잠수함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가 쓴 저널인데 사람이 고래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난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큰 고래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잖아. 위장 속에 들어가나? 근데 그거가 그 해양학자가 논문으로 밝혔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요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래를 설명하는 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 잘 알지. 인류 최초의 잠수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잖아.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안전하게 바닷길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육지로, 그래서 니느웨 가야 되니까 육지로 되돌려줬던 그 은혜를 받아놓고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어눌함, 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배가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최종 직격탄. 하나님도 만만하지 않아. 하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지막 미사일을 쏩니다. 요나에게 쏜 미사일. 요나서 맨 마지막 구절. 4장 11절에. 이 보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기 나옵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너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요나의 원수된 사람들 12만여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 그 생명들을 아끼지 않겠냐고 반문하심으로써 요나에게 마지막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요나의 대답은 필요하잖아. 요나 대답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아까 그 말씀, 출애굽기 23장 4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이라도 반드시 그 원수에게 데려다 주라는 그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 니누에서 갑자기 가축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이렇게 동일한 심정이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것 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내예요. 벌 받아 주고 마땅할 당장 벼락이 떨어져 심판해 버려야 될 인생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그 목숨을 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재산도 보존되기를, 소나 나귀조차도 그 악한 주인, 그 인간이 변화돼가지고 보다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새롭게 된 주인 밑에서 계속 풀을 뜯어 먹고 새끼를 낳고 은매하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까? 사실 망해야 되고요. 소나 나귀도 다 잃어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슬퍼지고 외로워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래서 뒤로 과당 자빠질.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원수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가 바로 그 어떤 여러 아무개들 중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내 자신이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대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선하신 거죠. 원수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그 소와 그 원수의 소 나귀를 끌고 돌아가서 눈 두드려가지고 여기 당신 소 왔다고 돌려주는 그 말씀은요, 원수를 향한 미움의 싹을 잘라버리는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잘못했으니까 회개해가지고 불쌍하네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간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먼저 죽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천재야. 인간적으로 봐도. 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만나. 아직 회개도 안 했어. 아직도 약해. 그런데 먼저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예를 들면 종교, 레위인과 같은 도덕,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지나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유는요, 오늘 율법사에게 너무 정확한,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미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동시에 자전적인 고백일 때가 많아.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그죠? 원수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거기 아까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발랐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붉은 피를 포도주 대신 쏟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입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 말씀은 사실 종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품으셨던 불타는 사랑의 의지, 하나님의 속마음이 숨어있는 구절이에요. 그거로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 12만여 명이나 있고 축도 많이 있는데 나오죠. 원수의 가축도 돌려줘라. 가축이 무슨 죄가 있냐?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서 살짝 나타났어요. 살짝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원수의 소나 낙이라도 꼭 살려서 돌려줘라. 근데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야가 돼가지고 영원한 죄의 지옥의 형벌로 막 뚜벅뚜벅 벼랑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되돌리잖아. 왜 거기로 가냐? 이리 와. 그래서 반드시 되돌리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올리셨지. 우주적인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는 조금만 일에 섭섭하기만 하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 길거리에서 저쪽에 그 원수가 오네. 그러면 하늘은 가다가 바로 빠져가서 딴 길로 가가지고. 어휴, 군대 가면 그냥 심심하면 패. 이유가 없어, 그냥. 패는 데는 이유가 없어. 행정반에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명함 이름을 써놨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삼각형으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심심하면 테이블 발라놔 툭 떼가지고 때려. 이유가 없어. 점심시간 때 밥 먹으러 가는 밥 먹으러 가다가 걔가 오는 거야. 아유, 이름도 안 잊어버려. 고정동 상병이 와. 그러면 이렇게 하다 뒤로 돌아가지고 저리 뒤로 연병장 둘러가지고 해. 또 오면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원수의 리스트를 자꾸 늘려가네. 천문학적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내 돈 100데나리온을 안 갚고 이거 안 갚고 역사를 잡고 그 채무자를 당장 갚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신자는 원수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신자는 원수를 없애버려야 돼. 명단을 가지면 안 돼요. 명단을 다 불태워야 돼. 그게 참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명단, 거기 우리 이름이 있었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의 명단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다가 새로 거기다 기재해 주셨잖아요. 그죠? 거기로 올라갔어. 원래 원수 명단에 있었는데. 그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명단 작성하면 되지. 신자가 뭔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신자가 뭔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그게 진짜 신차.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기막힌 표현의 말씀.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이게. 신자들로 하여금 영어로 하면 you may be partakers, 참여자, partakers of divine nature. 한국말로 개역 과거 번역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유, 이 어부 입에서 이게 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막힌 표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그겁니다. 원수됨을 없애고 원수를 품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물고기 밥 될 뻔했다가 잠수함 보내줘가지고 건졌더니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주적인 은혜,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죄에 쏟아부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질게 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